백성을 어디로 다시 불러드립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백성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하고 왕으로 모시지 않지요. 심지어 반짝반짝거리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왕들을 허락하였지만 그 왕은 자신이 왕이 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자신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만 하지만 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나려고 하지만은 이런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불완전한 왕국이 되었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스토리가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죠. 다른 게 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를 통해서 열방이, 이방인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상의 땅으로 제한할 수 없는 영원한 땅을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에 변개치 못할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축복의 흐름, 축복의 프로젝트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겠지요. 무심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오늘 그냥 주일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일상의 패턴처럼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보십시오.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참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 꼭 한 가지 붙들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나라 속에 내가 속해 있다. 그분의 땅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해도 불완전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 속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나의 주권, 나의 힘, 나의 권위, 나의 명예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저희 가정 잠깐 이야기하면 아내와 저의 오늘은 아내가 저기 계시네. 주일학교 딱 계신 줄 알고 내가 예화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아내와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늘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내하고 저는 공통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경제관념이 비슷합니다. 막 그렇게 막 모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눠주자 이런 개념이 같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로또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은 엄청난 세계대전이 되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볼 때는 쇼 윈도우처럼 보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도 사실 적지 않는 말다툼이 늘 밥 먹으면서 하다 보면은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래 하는 말다툼이 적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버금지 않는 엄청난 내란과 폭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결국에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막장 드라마의 삶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제가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더 야속해집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너는 왜 노력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상대방도 나만큼 엄청 노력하지만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만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게 된 것은 결국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다.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우리끼리의 영역 다툼, 주권 다툼, 그런 다툼, 권리의 다툼, 권세의 다툼 그런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그 나라 속에 내가 왕이 딱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간다는 것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들, 나의 주권들, 나의 권리들을 내어드릴 때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잠재력으로, 내 힘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를 또 요약해드리면 어떻습니까? 등불의 비유는 복음의 씨앗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숨기지 말라가 아니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세상에 내가 너를 다 비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물질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는 내용이 등불의 비유이지요. 내가 세상의 백성이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름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불려지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가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에게 비유됩니까? 하나님께 비유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씨를 뿌렸다. 이 큰 차이점이 있지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아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농부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씨가 그 생물학적으로 막 자라는지 과학적으로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농부가 아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라나는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고 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씨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란다는 생각이 개념이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진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자꾸 뿌려진다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농부가 씨를 뿌리던 그 마음속에 씨를 뿌려주지만은 그 씨를 받은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전도자의 손길, 설교자의 손길, 섬기는 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하는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창하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전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간증의 일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신학적인 내용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복음의 전도를 사역자나 목사나 부흥 강사 등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주셨고 동시에 사명을 주셔서 이 씨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야 하는 사명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은혜를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시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물질이나 뭐 어떤 것든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관여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너가 아니라 정말 힘든 너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어떤 삶의 방향의 전환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누구 말대로 생고구마,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목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또 힘을 주고 또 이렇게 목회를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아내나 남편, 자녀가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릴까?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인데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우리 교회에 오라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와봐야 신앙 성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인간적인 잔소리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늘 분열이 있어서 자기가 봐도 교회 은혜가 없으니까 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와라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자 했을 때 마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부담은 없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하면 제가 좀 더 쉽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깁니다. 그럼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늘 자랑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밥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밥을 하고, 조를 짜지 않아도 알아서 설거지 다 하고, 교회 빈 구석이 있으면 다 알아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참 가족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뭐 설교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웃음이 있어서 좋고 교회가 가족처럼 보여서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려면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공동체 내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씨를 뿌린 그 열매들이 교회 안에 찾아올 때 유익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에 이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뿌린 씨는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린 씨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분열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씨가 그 정말 이방 사상들, 헬라의 철학들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교회가 성장하지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들고 성도수가 늘어납니다. 헌신자들이 생기고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보다 아볼로가 좋더라, 나는 바울이 좋더라 하고 하면서 파당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가정으로 개척을 해서 9년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담임인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내가 좀 헌신한 사람, 내가 원년 개척 멤버야,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설거지를 많이 한 줄 아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저의 노력도 여러분의 노력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관심을 주는 일이지, 이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기면서 그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발 자라게 해주세요. 교회가 좀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좀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씨는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썩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직분자들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뿌릴 것들이 많습니다. 돈 뿌리겠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처세수를 뿌리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면 이 씨는 썩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간절히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또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씨를 뿌리면 변화의 열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옥과 같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하고 답답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심어진 하나님의 씨가 자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디의 기록을 보면 자기 생전에는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본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점점 맺어갑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는 생전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내가 이만큼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뿌려진 씨를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가시고 추수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 말은 마가가 지금 로마에서 정치적인 폭력으로 지금 불에 타 죽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불에 타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불에 타 죽고 엄청난 박해가 온다고 하지만은 복음은 죽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한다는 것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 가슴이 아프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너무 힘없어 보이고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지금까지 내 인생이 허무하게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추수를 기대하지 아니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 이거 죽을 수도 있어 하고 씨를 그냥 뿌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믿는 사람은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자고 일어나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일주일 전과 지금이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뿌린 씨도 만지신다는 것을 기억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진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신경과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칭찬 듣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복음의 씨를 잘 간직하고 이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